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과 건강을 유지시켜 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도 정성도 뜻도 시간도 물질도 다 드려 우리 하나님 앞에 경배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앞서 찬양을 받으시고 또 기도를 받으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증거하겠사오니 이 말씀을 바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해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복받은 다윗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읽어드리면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로부터 내 이름을 둘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였으며 내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가 될 사람을 아무도 택하지 아니하였더니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라고 말하는데 5절 초두에 보면 내가 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누굽니까? 여기에 내가 누군고 하면 하나님에 대한 1인칭 대명사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3가지를 여기서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애굽 땅에서 출애굽시켰고 그 다음에는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성전 건축하기로 선택을 했고 그 다음 다윗을 택하여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 보면 택하지 아니하였고 2번 말하고 택하였고라고 하는 말을 2번을 언급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택하지 아니한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택한 사람들이 있고 택한 또 교회당이 있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와 주일마다 또 예배 시간마다 예배할 수 있도록 해 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한 그런 축복을 6절 하반절 가운데서 말씀을 합니다.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라고 말합니다. 사무엘 하 7장 가운데 보면 다윗과 7대 영원한 축복을 언약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다윗의 집이 영원하리라, 다윗의 왕위가 영원하리라, 다윗의 왕국이 영원하리라, 이스라엘을 위하여 확실한 땅을 정해 주실 것이라, 또 더 이상 다른 민족으로부터 고난을 받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이 영원히 내 아버지와 같이 보살펴 주신다고 또 언약을 했고 영원한 언약을 약속한 그러한 내용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다윗의 혈통에서 그리스도가 나셔서 구원 얻게 하는 새 언약, 신약 시대가 올 것을 약속받게 되어졌습니다. 히브리 8장 8절 가운데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만고불변의 영원한 진리가 되어지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혈 통해서 새 언약의 신약 시대가 올 때에 과연 구원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것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역대하 13장 5절 가운데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소금 언약이라 하는 말은 불변의 언약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소금의 중요성을 생각해 봅니다. 소금이 이 삼금 가운데 하나였는데 삼금은 무엇인고 하면 황금, 지금, 소금입니다. 그런데 금전적으로는 황금이 중요하고 시간적으로는 지금이 중요하고 요리하는 데는 소금이 중요하다 그 말인데 황금이 필요한데 지금과 소금이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황금이 필요한데 지금을 아무리 갖다 주어도 소금을 아무리 쳐도 그 황금에 있어서 아무 도움이 될 수가 없습니다. 또 지금이 필요한데 황금과 소금이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그것도 필요 없지요. 소금이 필요한데 황금과 지금을 집어 넣는다고 해서 유익이 있고 또 좋은 결과가 있느냐? 그것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소금의 네 가지 역할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소금은 방부제의 역할을 합니다. 맛내는 역할을 합니다. 무명 희생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투석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치료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 소금이었습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이 네 가지는 거의 우리가 이해를 하지만은 무명 희생의 역할을 한다. 이 말 이해가 됩니까? 소금이 무명 희생의 역할을 한다. 이 말 무슨 말인고 하면 소금은 아무리 많이 집어여도 소금 자기 이름을 내지를 않습니다. 가령 장을 담는데 장 담을 때 소금을 한 가마일 집어넣어도 어떻게 말합니까? 소금 맛이 좋다 그렇게 말합니까? 장맛이 좋다 그러지요. 예. 그리고 또 소금을 음식에 또 반찬하는데 집어넣는데 거기도 역시 그 반찬 맛이 참 좋다 하지 소금 맛 좋다 그 말은 안 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희생을 시켜도 그 이름을 내지 아니하는 그런 상태의 역할을 소금이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새벽마다 산책을 나가는데 산책 나가서 거기 온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말하기를 자기는 하루에 3번씩 조그마한 스푼에다가 소금 1스푼을 물에 태워서 먹는데요. 하루 그런 3스푼이죠. 그렇게 먹었더니 그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해보니까 아주 당신 피는 아주 맑더라. 그리고 혈액순환이 너무너무 잘 된다고 그런 이제 의사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병원에 가면 제일 처음에 누구든지 무슨 주사를 놓습니까? 닌겔 주사 놓지요. 닌겔 주사 놓는데 그 닌겔 안에 염분이 얼마나 들었지요? 0.2%가 들었답니다. 그래서 닌겔부터 먼저 맞는 것은 인간 인체 가운데는 소금이 그만큼 부족하다.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바닷물의 염분이 얼마나, 소금기가 얼마나 됩니까? 소금기가 0.4%입니다. 0.4%인데 그 0.4%의 소금 맛을 내고 소금기를 발휘하게 되어지는 그 바다는 썩습니까? 안 썩습니까? 바닷물이. 안 썩습니다. 지금까지 썩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사는 고기가 전부 죽지 않고 다 산다고 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가운데 어떤 말씀을 했는가 하니까 너희는 세상에 무엇이라고 했어요? 소금이다. 그 다음에 너희는 세상에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정말 소금되고 빛된 삶을 살아가는지 자신을 한번 반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국회 가운데 지금은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그 전에 국회 3분의 1이 크리스찬이고 한때 국회의원 가운데는 절반이 크리스찬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국회가 썩었습니까? 안 썩었습니까? 썩어서 형편이 없습니다. 크리스찬이 왜 소금 맛을 제대로 내지 아니합니까? 우리는 정말 이 세상에 나아가서 소금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가르쳐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 후손에게 줄 것을 약속한 그런 복을 다윗이 받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복을 나와 우리 자손들도 좀 받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윗과 같이 소금 언약과 같은 그런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후손들이 복받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다윗은 종살이를 잘해서 축복받았다고 사무엘하 7장 가운데서 종이라고 하는 말을 13번 강조를 합니다. 먼저 이 종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누가복음 22장 27절 가운데 예수님이 소금 역할을, 그 종 역할을 했다 하는 것을 한 가지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 가지 한번 살펴보니까 성경은 다 읽지 않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종이 되었고 야곱이 종이었고 다윗이 종이었고 또 그 다음에 바울이 종이었고 또 예수님을 가르쳐 종이라고 했고 여호수아 1장 22절 가운데는 모세를 가르쳐 종이라고 했고 여호수아를 종이라고 했고 사무엘을 종이라고 했고 엘리야를 종이라고 했고 그리고 솔로몬을 종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은 먼저도 이야기한 것과 같이 신분상 종이 아니고 역할상 종입니다. 나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신분상 종이 아니고 역할상 종노릇을 잘하면
충성된 자라고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상급도 주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유명하고 큰일 한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골로새 4장 1절 7절 가운데 보면 우리의 상전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주 안에서 함께 된 종이라 라고 말씀을 했고, 갈라디아 5장 13절 하반절 가운데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주 안에서 함께 된 종들이신 나와 여러분들, 내 생명이 끝날 때까지, 주님 재림하여 오실 때까지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잘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56장 13절 14절 가운데 보면 아주 좋은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고,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갈할 것이고,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로되 너희는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보면 나의 종을 4번 말하고 너희는 라고 하는 말을 4번 대조적으로 말씀을 하는데, 나의 종들이라 이 말은 하나님의 참된 백성, 하나님의 남은 백성에 대한 대명사이고, 너희라라고 하는 이 말은 거짓된 유대인들, 끝까지 남지 아니하고 신앙생활 조금 하다가 도중 하차해 버리는 그런 사람들의 대명사였습니다. 계시록 2장 9절 가운데 보면 자칭 유대인이라 하되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고 사탄의 회당들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되 불신자보다 더 모질고 악한 자들의 대명사가 너희라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 그리고 끝까지 아무리 환난이 오고 괴로움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남아 신앙생활 잘하는 이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종이라고 말씀을 하고, 그들에게는 먹을 것이 있고 마실 것이 있고 또 기뻐할 것이 있고 마음이 즐거워서 노래할 것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종들에게 선포하신 이 4가지 축복의 사실들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에서 축복받은 다윗에 대해서 강론을 했습니다. 다윗은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선택하여 왕이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다윗의 혈통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서 만민이 구원을 받게 하는 그런 복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소금 언약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종살이 잘해서 축복받았습니다. 우리도 현대판 다윗과 같이 축복받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받는 양무리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